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에 그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리디머 교회라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또 저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제 책장에 한쪽이 다 이분 책일 정도로 이분이 쓰신 책은 거의 다 사다 읽을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치료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 기자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위기를 만나셨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위기 때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날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기도함으로써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위기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위기. 그런데 이 위기 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은 방금 저녁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밤이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배경인데 방금 저녁까지 뭐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뺐거든요, 숫자에. 그러니까 여기 다 합치면은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막 추측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신 걸 보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자신에게 닥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아니고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인류의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본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사람들을 혼자서 막 흩으신 거, 혼자서. 제자들에게는 야, 내가 사람들 알아서 집으로 다 보낼 테니까 너희는 얼른 배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 있어. 내가 여기 알아서 할게. 사람들 보낼 테니까 빨리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급히 막 이렇게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의 자리를 빨리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단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원래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보내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도 위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환호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곧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탁 되시면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오겠지. 나는 국무총리 정도는 할 거야. 또 한 제자는 나는 장관 정도는 하겠지. 나름대로 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머리 굴리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도 위기구나. 그래서 빨리 가라, 빨리 건너가. 너 먼저 건너가. 여기 사람들 내가 흩을 테니.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두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자, 24절 보겠어요. 본문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횃불 하나 들고 이제 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 봤는데 지금 요즘에 그 최신식 배를 타고 가도 한 10km 정도로 가는데 한 3-40분 걸리거든요. 제자들 노를 저어서 하려면 아마 몇 시간씩 걸렸을 거예요. 건너가려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너가는데 막 큰 바람이 불더니 물결이 막 넘치는 거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럴 때는. 갑자기 직장에서 뭐 실직을 당했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집이나 사업체가 막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든지 이럴 때만 위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평온하고 다 잘 돼가지고 그 생활에 내가 안주하는 거예요. 그 생활에 안주해서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가지고 오히려 바쁘고, 예? 뭐 교만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고 승진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주하게 되고 바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를 나오지 않고 멀어진다면 그건 내 영혼이 최고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반대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그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 똑같은 상황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어요. 보시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디서 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서 보고 계세요? 산 위에서. 그 기도장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기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해요. 그냥. 근데 기도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냥. 네. 하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뭐냐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기도 자리에 있는데 현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알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선교지의 그 아픔과 눈물, 필요가 생각나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는지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쳐 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이건 저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데 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해요. 밤 사경. 네,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죠? 네, 새벽 기도 하려고
이게 준비하면 3시 반쯤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수하고 뭐 머리도 감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6시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 사경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아셨지만 근데 바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밤 사경이 딱 되자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미리 아셨으면 보셨으면 빨리 와서 구원하시지. 왜 밤 사경까지 기다렸다 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은 어떤 시간이냐? 인간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노력을 동원하고 해도 안 되는 시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 그게 밤 사경입니다. 근데 동시에 밤 사경은 하나님이 티를 내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또한 밤 사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일어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안 오실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셔버렸네요. 저도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어느 성도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동안 병원에서 겪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시간 넘게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느 날은 정신이 오락부락하며 사경을 넘나들게 되었대요. 그 순간 자신이 생각하던 밑바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밑바닥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순간에. 뭐 의사도 안 되고, 뭐 치료해도 안 되고, 막 그런 순간이 뭐잖아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충만했대요. 그렇게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근데 그 순간에 최고의 위기,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 순간에 큰 힘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위기가, 고백해요.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병마로 싸우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특세 때 계속 기도합니다. 예.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매일, 사실은 매일이 아니고, 특세 때만이 아니고, 거의 뭐,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예.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오신 분에게도 특별히 기도 요청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을 밝히면서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도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통성으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예배 끝나면 기도를 막 하는데 나는 통성으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대화로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체험이죠. 그 대화를 내가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잖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 고마워. 내가 너와 교인들에게 소망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회복시켜 줄게.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은 제가 간증해서 아는데 두 번째요. 지난주만 두 번째. 이번 특세 때는 뭔가 하나님 놀라운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거든요. 아실 거예요, 뭔지. 놀라운 경험. 그래서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기대가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티내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분명히 했다. 너 부인하지 마. 내가 그 일을 했어. 너 그거 분명히 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티를 내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신 거죠. 유기에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무리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제자들의 탄 배에 딱 오르시자 갑자기 바람이 딱 그치는 거야.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괴로이 혼자서 노를 젓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일찍이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자가다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셔요. 예, 아셔요. 여러분, 내 삶의 위기를 절망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위기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도 풍랑 속에 빠져버려 더 큰 위기를 만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나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해서라도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벌써 인생이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는 또 새벽을 다 깨우십시오. 온라인은 좋고 오셔도 좋고, 예.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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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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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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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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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두 번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아픈 한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구원하옵소서. 우리 잠깐 소리내서 2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전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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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살려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아버지 증거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승진하더라도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멀어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철규 권사님 또 이렇게 치료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권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정 권사님 치료 가운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